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바울은 빛의 직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은 영광스러운 직분은 맞습니다. 직분이지만 많은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는 직분이므로 미래의 영광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는 직이 사도직이지, 지금 영광을 얻는 직이 사도직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영광으로 현재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현재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현재가 영광스러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삶은요, 분명히 영광과 축복의 생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 알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생략합니다. 광야를 생략합니다. 고난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과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고난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빛의 직분인 사도직의 모습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어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전파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자신의 강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한 소신은 뭐냐 하면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도라고 그래?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흔드는 아주 흉악한 이리의 괴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근거가 없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 그 자체가,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가 사역의 3가지 태도를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동기, 사람을 평가하는 의식을 가진 마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까지 나는 다 내려놓았다. 그래서 나는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역의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기초는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자기의 사역의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왜곡할 수가 없었다. 사람을 얻기 위해 진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 사실 이 어제 말씀을 나눈 이 두 번째는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설교하는 가운데서 한 7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설교 한 편 하면서 적당한 예화나 유머 넣어가지고 웃고 예화 몇 편 하면서 설교를 대충 끝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역을 하였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세 번째, 바울은 양심 앞에서 사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소신과 자기 사역의 방향을, 자기 소신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직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리어진 상태를 말하며 그 복음이 가리어진 대상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위에서 정리한 내용, 그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가리우고 있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동력자들이 정리한 이 내용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역 방향, 그 자체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자체를 혼잡하게 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결과는 3절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멸망입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듣는 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듣고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함께 멸망당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주체는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의 목표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듭니다. 이것은 지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영적 둔감함과 진리를 거부하도록 미혹하는 포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쾌락, 물질 만능주의 등이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와도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합리적으로 야, 너 현실을 한번 봐. 현실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나처럼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교훈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성경에서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선언하며 세상의 신은,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에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무엇인가 5절에서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5절은 복합적인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꾸 전파할 때 자신의 의, 자신의 경험을 전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유일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며 우리의 삶과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므로 나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나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존재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의, 목회자의,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에 있다, 종됨에 있다, 겸손함에 있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자이면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종의 직분보다 왕의 직분을 더 좋아하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오늘 말씀했듯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1절부터 첫째 줄부터 두째 줄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참, 사람이 기록했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즉 그의 능력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빛이 있으라는 선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었느니라. 그러므로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바로 구원하셨다. 그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행위를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대상은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이 전능하신 빛이 비추인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지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빛이,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빛을 거부하는 딱 가로막힌 죄의 담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본질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좀 깨어질 수도 있고 그릇이 좀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그 자체를 봅니다.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짓 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이 죄의 장막을 걷어내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비치었느냐, 비치지 않았느냐, 그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자꾸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잡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보배와 질그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는 사역자입니다. 내가 금그릇입니다. 그곳에 똥을 담고 있으면 그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앞선 6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복음 그 자체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보배는 무한히 가치 있고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밤에 보면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는 많지?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가 있는데 모순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순이 많이 있더라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하고 흔한 그릇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연약한 육체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를 강력한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인데 내 깨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실제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이 질그릇을 깨트리시려는 세상의 공격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어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 문장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 오늘 수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박은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께서 오늘 시술 받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조미영 근사님 오늘 내일 퇴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이 이 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홍원은 근사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